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떳떳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방법만을 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갈망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저희를 형제 자매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만큼 서로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발휘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옵고, 삶이 나의 마음과 뜻처럼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가포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함과 열심으로 아버지는 충당코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때로 밤을 새워 일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과 미래들을 위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피곤한 때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들이 그 평강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갖고 내가 조금 더 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베품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먼 곳에서부터 이른 아침 아버지 막히는 길을 달려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을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먼 길을 오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평안한 길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을 새워 일하고 아버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육간의 힘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형편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 시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예배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예배위원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여름철이라 아마 변동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미리 연락해 주시면 예배 준비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러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북장 시대에는 사람들의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서도 금방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무렵인 한 2-3살 그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젖을 뗄 무렵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일잔치나 어린아이에게 돌잔치를 크게 벌여주는 이유가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당시에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것을 축하해주고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런 잔치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기까지 무탈하게 자란 것들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기 전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없이 기쁨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유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아침 드라마에 보면 불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본초와 첩사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암투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슨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본처였던 사라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 여종을 얻어서 아들을 뒤늦게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어느 날 이 본처가 무려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첩의 자식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바로 본초 서생이었던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모든 이 집안의 장자권으로서 모든 걸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이 한 소년이 이제 갑자기 한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민감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축하하는 이 잔치에서 그 형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를 희롱한 것이죠. 자, 이 젖을 떼는 이 잔치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모여서 했던 잔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일대에 아주 영향력이 높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근방의 5개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조카 롯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었던 종들 데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그동안 동맹을 맺었던 족장들과 함께 가서 그 4나라를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비롯한 5개 나라의 왕을 구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이 적자가 태어나서 젖을 떼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잔치에 함께 모이고 축하를 해 주었겠습니까? 이게 잔치가 단순히 그냥 그 젖을 떼는 아이의 축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문토장을 찍기 위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적자를 기뻐하는 그 잔치에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바로 그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형제였다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냥 장성한 형이 누뚱이로 태어난 동생을 놀리는 일로 끝났겠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복 동생을 심하게 조롱하는 것. 아마 지금까지 이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또 이복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마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아마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자기만 알아두어야 될 그 마음이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뒤집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라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죠. 이미 사라는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핍박, 그 곤욕을 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꼴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갈을 쫓아내라는 이 사라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주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7년이 지났고 이 17년 동안 아브라함이 모든 애정을 쏟아서 내 자녀라고 키워왔는데 그 아들까지도 함께 내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그 사라의 요청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음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는 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내이자 동시에 어머니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가 이 당시에 받았을 그 충격이나 또 노용 이런 걸 사실 그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아마 어머니인 이 사라가 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정실 아내로서의 그 자존심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귀하고 내 아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정실의 아내로서
그 아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그 마음들,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로서 하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 위치가 바뀌었으니 이스마엘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마음과 그 상황을 살피고 조금은 배려해주는 마음도 필요한 것, 이것이 사실 인지상정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자를 쫓아내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생명마저도 무시하는 아주 잔인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는 사실 일부 다처제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고, 야곱도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라가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이 90이 되어서 도저히 그 당시의 인격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과학과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 때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자식이 누려야 될 그 권리들, 또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될, 다른 사람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그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세상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야,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저럴 수가 있지? 하고 큰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 바로 이 사라의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라가 이스마엘을 향해서 종의 자식이다라고 그를 언급했지만 사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그들 가족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할례의 범위에는 아브라함에게 난 자식들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종들에게도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 아들 이스마엘을 부를 때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여종의 자식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내 자식이다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 네 자녀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만큼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식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는 세상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요구, 이스마엘도 당신의 유업을 함께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징표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의 후손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어 쫓으라는 그 사라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는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는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 전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또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죠.
이슬람교회를 믿고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적통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스마엘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삭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신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것이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족통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이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믿기 때문에 이슬람과 대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정당한 이유로 삼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그 후손들에게 이런 길고 지루한 피 흘림의 싸움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겠느냐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 인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후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탄생이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도들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된다는 것, 또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욕심들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탄생과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유대교 출신의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율법을 너희가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씀에 마음이 동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서고 오늘은 특별히 21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 또 하갈은 여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라는 원래 주인이었고 하갈이 이 사라의 종 출신이었다라는 신분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종을 통해서 각각 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열매이고, 또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와 언약의 열매다라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이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율법을 자꾸 나쁜 것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은혜의 언약과 율법은 그 존재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율법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먼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데 계속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근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의 죄값을 대속할 내 아들의 희생,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는 그것들의 표본이 되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까지만 유효했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더 이상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그것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능은 완전히 폐기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결코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일인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냈다라는 사실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위안을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이런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이런 열심과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하는 내 열심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내 신념일 뿐이지 결코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모리아와 같이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도무지 내 삶에서 이것이 이룰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내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리라 하는 그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가 하갈을 취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속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만, 그 약속을 통하여 난 것들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 그럼 이게 네 열심으로 원래 내 뜻과 어긋나도 맞지 않는 그 결과물이 그럼 이것을 진멸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용납치를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전쟁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리 도움이 되어줘도 그것들을 아예 용납치 않는 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진멸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이삭은 본체이고 이스마엘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이삭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통하여 내 약속을 실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체물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다라는, 너희가 이것을 보는 동안에 충분히 내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너희가 그 사이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났으니까 이 이스마엘은 더 이상 너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들을 대적했던 그 많은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이 내어 쫓으라는 구절이었지만 사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번창해야 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멸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 그들이 이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은 뭡니까? 바로 본체가 아닌 그 대체물, 본체가 아닌 그림자였던 것들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내어 쫓는 것,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체물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내어 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매력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그 결과물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루어냈던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의 본질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사라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고 빨리 이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느꼈는데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아들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왜 이스마엘이 인정받지 못할까? 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근심하고 초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어찌되었던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이은 자이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열심과 노력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용납되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는 것들이 아쉽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안에는 이미 수없이 수많은 대체물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아닌 내가 이룬 결과물들이 대체제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가 이뤄놓은 정치, 과학, 지식, 기술, 또 가까이선 내 가족들,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들, 내가 크고 작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뤄낸 내 모든 업적들, 이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이것을 이뤄놓은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기반을 닦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우선할게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게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은 조금만 더 이 일에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룬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없으면, 도달한 목표가 없으면, 이룬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없습니다. 등수가 올라가고 취직을 하고 직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 있을 때에라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떨어지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단지 세상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들을 취하게 되는 것, 또 목사들에게는 더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 더 좋은 직분, 더 높은 직분, 더 큰 교회 사이즈를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분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가지고, 대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라는 우리의 모습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 맞다. 네 아들 맞다. 그러나 내어 쫓으라. 세상에 사는 동안 네가 이룬 업적들이 많다. 너 그 일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내가 네 노력과 헌신과 열심을 다 안다. 그 네가 한 업적 많다. 맞다. 그러나 내 나라에는 갖고 들어올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열심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다 포기하고 내버려야 하는 것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로 주신 그 약속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세상의 것들에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는 것들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과 성취감에 더 열을 내고 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본질,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구원시켜서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으로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네가 내 자녀라고 고백할 때 내가 느꼈던 그 기쁨과 희열을 네가 함께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죽는 날까지 그것이 너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되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실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일궈낸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결실을 맺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본질이 될 수 없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질을 그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면 활짝될수록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체물의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더 점점 더 세상에서 경험들과 연륜과 그 삶의 영역들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이 하나님의 본질이 침해받을 수 있고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내가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자주 노출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들과 경험들과 방법들과 내 열심들을 통하여 얻어낸 그 모든 결실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없다거나 나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 부모들은 기쁘고 즐겁겠죠.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주변에서 받는 칭찬이 힘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그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그 열심과 성실에 따라서 거둔 결과물들 하나님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네가 죽어서 내 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만이 내가 너에게 본질로 허락한 것만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계획들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신앙의 본질을 결코 잊어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그 사실들을 깊이 명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다 할지라도 내어 쫓으라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인의 본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져서 모든 것을 체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네가 네 마음대로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도 네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유업을 이을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과 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열심과 계획들과 노력과 헌신과 그 결과물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추악하다거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잘 되는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본질,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들,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것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겠으나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본질에 충실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